40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9장 마지막 절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는데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거 화평을 먼저 내세웠지만 지금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죠. 왜냐하면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얼핏 보면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다 하더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아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죠. 순서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진리가 먼저 오고 화평이 나중에 와야 되고, 의가 먼저 오고 사람이 뒤로 와야 되고, 항상 성경은 진리가 먼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또 화평과 이와 같은 것이 와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때는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평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간됨의 모습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역시 신약 성경도 이사야서도 66권 중에서 39장에서 66장 중에서 39장에서 1차적으로 제1부가 끝나고 40장서부터 제2부가 전개됩니다. 왜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알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66장이 성경의 66권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신 분, 즉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은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신 분, 즉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기록과 성경 다른 책들과의 기록은 연대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경우였지만, 성경 39권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권째 되는 신약 성경, 그죠? 첫 번째 성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읽는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라고 하는 그 침례인 요한의 외침이 이사야서 40장인데 신약으로 치면 마태복음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침례인 요한의 외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늘을 이어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나와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과 이사야서 66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불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불못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불못은 20장에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고 계시록 2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사야서 1장과 어떻게 창세기가 일치하는지, 이사야서 2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런 구절들을 한번 공부를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게 하지 않고, 다만 정확하게 구약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사야서도 제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즉 39장까지는 주로 부정적인 메시지에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담긴 것이라고 한다면 40장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톤이 말하는 어투가 또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가 제2부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여기까지는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요. 앞에 부분하고 문체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2 이사야, 즉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제2 이사야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읽다가 여기서부터 제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감각도 있고 또 내용이나 주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게 뭔가 다르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아주 그건 똑똑하고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따라서 혹시 이게 이사야 말고 제2 이사야, 또 다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학자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신약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저자들이 이사야서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 즉 40장에서 66장에 해당하는 뒷부분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인용한 걸로 봐서 두 저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죠. 내가 만약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 하고, 그죠?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편지를 쓸 때 하고 어디 문체가 똑같을 수 있냐 이게, 그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분위기가 똑같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문체가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그렇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나는 음악도 작곡하고 우울한 음악도 작곡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다. 왜? 앞 39장하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학자고 뭐 박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관한 같은 그런 지식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와 모든, 거의 정말 99%에 해당하는 모든 신학교에서 전부 이것을 제2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적인 주장, 뭔가 다르다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틀릴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주장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실 것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읽어보시면서, 즉 40장 이후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전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같은 이사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가면서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1인칭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40장서부터 48장까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많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런 모든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품성,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려면 오히려 구약성경에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이런 면이 계시구나, 이런 측면이 계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가 말하더라면서 내가 이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특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나는 인간이다 이거죠. 죄인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기 전에 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피조물.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이게. 이 의식이 우리에게 확고부동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나 이런 초점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 때, 우리가 보통 분수를 알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할 때 우리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깎아내려가지고 자기 비하시키는 그것도 또 잘못이에요. 그것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만큼만 평가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참 보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그죠? 자기 위치를, 자기 분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아주 멋있는 일화를 남겼는데요.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여기 꽃병에 장미꽃이 꽂혀 있습니다. 한 송이가 딱.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말 참 아름답다. 그리고 감탄하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이 꽃병과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을 터인데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서 꽃병이 아름답습니다. 꽃병이 아름답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일부는 꽃이, 장미가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 사르트르가 한다는 소리가 그게 아니다. 꽃병하고 꽃이 놓여있는 그 위치가 아름답다. 딱 꽂혀있는 그 모습이, 그 위치가 아름답다. 인간도 자기가 서 있을 위치에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가 아내면 아내의 위치, 여자면 여자의 위치, 학생이면 학생의 위치, 그 위치가 딱 지켜지면 아름다운데, 그거를 넘어가면 추하게 보이고, 그죠? 인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냥 피조물로 서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 만들 수 있고, 네가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40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시련 또는 시험 40.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했죠. 40년. 4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방황의 시기 또는 시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팅,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40이 넘어가면, 4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요즘 60부터라고 그러대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인생은 40부터, 누가 옛날에 그런 말인데 그건 맞아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인생은 40부터.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쳐서 이제 테스팅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테스팅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져버리면 뭐 해야 돼요? 시험 봤는데 학점 못 받으면 재수강이에요. 리피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막 똑같은 걸 막 3년, 4년 재수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한 과목 때문에 졸업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재수강 정도 하면 그냥 봐주죠.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는데 서양은 어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목 때문에 3년, 4년 되면 졸업을 못하는 게, 그 과목을 통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테스팅을 받을 터인데 어떤 테스팅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는지. 자, 40.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40인데요. 40장에서 아주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my people 해서 이하고 my people은 동격인 것 같습니다. 즉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내 백성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2절에 보니까 speak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에게입니다. 번역이 잘못 이건 아마 미스프린팅이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하는 게 위로 아니에요. speak comfortably 한 게 comfort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my people은 백성을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너희 내 백성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유다에 살고 있는 그죠? 예루살렘 시죠. 도시 성읍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comfortably라는 말을 다정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뉘앙스는 조금 틀립니다. 다정하게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 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위로하는 거니까.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면서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를 대안으로 삼을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위로와 관련된 comfortable이라고 하면은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위로받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자, 그녀는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티는 전부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시티를 또 국가도 그렇고 전부 여성으로 봤죠. 중성으로 받을 때도 종종 있지만 주로 여성으로 봤습니다. 배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그 바다에서 다니는 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으니까 그 참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하지만요. 여기 여성은 그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2배 배로 받았대게 더블로 얼마만큼 많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자, 문제는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따라서 초림 아니고 느부갓네살 시대 아니고 재림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예루살렘은 아직도 지금도 뭐예요? 전쟁의 위협 속에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당시도 아니고 초림 때도 아니고 왜? 초림 때는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서 여러 번 파괴됐었고 1918년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전쟁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다 되었고는 결코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용서 아직 안 됐습니다.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용서받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시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5절 주 예수와 자신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치자면 그들이 원수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 자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원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지금 현재 대환란 당시죠. 계시록 11장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대환란이잖아요. 그럼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죄악이 다 용서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보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한 소돔과 이집트. 자,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에 가면요. 소돔과 이집트.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과 이집트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환란 때에는 소돔과 이집트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얼마만큼 타락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83년에 갔었거든요. 83년에 그 스페인에서 귀국할 때 그때 뭐 한 열흘간 정도 이렇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 말은 성경적으로 뭐 그리 합당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구경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이건 뭐 먹자판이고 그야말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집트, 그야말로 이집트. 먹고 마시고 놀고 쇼하고 그냥 맨 그런 거고요. 정말 야 이게 무슨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뭐라 하나요? 이 유로비전 참가했던 이스라엘의 그 여자 가수인데요. 성전환 수술을 한 가수입니다.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가증한 짓이거든요. 율법으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 그 세상 사람 훨씬 더 앞장서면 앞장섰지. 그 도덕적인 타락이, 유대인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이. 지난번에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뭐 부인도 뭐 그 이혼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점점 대환란 때에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이집트처럼 되려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환란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대환란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용서받을 것이,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언제 죄를 용서받는가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요,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게 되죠?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때가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들이 지워지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죄악이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침례인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초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 문맥이었죠. 그러나 초림은 항상 뭐예요? 재림의 예표라 그랬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은 재림하고 초림은 원래 같은 거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중간에 들어가서 마치 초림과 재림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last days 마지막 날들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언서에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중 적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는데 초림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재림에도 적용이 되고 또 구약 같은 경우 출애굽기 같은 경우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고 그 상황이 재현되죠. 다시 어디 재림 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위로하라 해서 1절과 2절은 재림 분명히 확실한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외쳤던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리니 이게 또 재림이네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다 그랬으니까 초림도 됐죠. 그런데 모든 육체가 본 건 아니었죠. 그러나 재림 때는 뭐예요? 그야말로 동에서 서해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나타나시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오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성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서 이것이 초림이냐 재림이냐 교회시대냐 환란시대냐 잘 구분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은 어떨 때에는 이중적용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2절에서 두 배로 주의 손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성경학교 때 그 토요일날 성경학교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했었죠. 그거의 재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라킨 책에 보시면 거기에 유태인 부분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두 배로 주의 손에서 두 배로 받았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새 언약을 체결하시게 돼서 결국은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그것도 역시 재림 때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3절 가시겠습니다. 3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대로란 표현인데 거기 좀 고쳐야 되겠네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 for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대로 of 아니고 for가 되어 있죠. for. 예. 아마 그냥 부주의해서 개혁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 그냥 번역을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곧게 하라. 초림은 우리 이미 침례인 요한이 나가와서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고 일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문자적으로는 어때 성취될 것인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그죠? 예.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요단강이 있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예리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유태인들의 가나안 입성 행로 이것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왕의 대로 성경에 이 킹스 하이웨이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보면은 대로란 하이웨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입성했던, 즉,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이고 중간에 여기에 파란 광야를 통과하죠. 파란 광야. 여기 세일산이 있는 에돔의 파란 광야를 통과하고 나중에 여기 있는 피스가산이라고 해서 모세가 있었던 그 피스가산이 있었고 나중에 요단을 건너서 예리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지금도 아마 고속도로도 닦고 그다음에 높이고 낮추고 골짜기는 그다음 메우고 그다음에 이 산은 깎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서 아주 어떤 특별한 조치가 내려져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진이나 어떤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단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아마 성취될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킹스 하이웨이가 실제 있는 문자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니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이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된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똑바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구부러진 거예요. 뭔가 똑바로 되는 일이 하나도 뭔가 휘어서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시면요. 전도서 1장 15절. 반듯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똑바로 올바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무 모든 일이 피곤하대.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뭐가. 전도서 1장 15절. 구부러진 것들은 반듯하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모든 구부러진 게 똑바로 되지 똑바로 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근데 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부러진 길들도 똑바로 될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들도 아마 바로 잡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셔서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셔서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니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뭐예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보니까.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오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왜?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고 하더라.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인간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 짤 하나 집어보십시오. 이때 그라고 하는 것은 풀을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는 참 육체를 받는군요. 죄송합니다. 육체 그 모든 아름다움 할 때 그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아무리 예쁜 꽃도 시들고 아무리 싱싱한 풀도 다 마르고 그렇죠?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오죠? 칼. 그죠? 그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주의 입에서 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이 무슨 칼이냐? 불칼이래요, 불칼. 그죠? 불이 나오죠? 다 말라버린다. 전부 불타버린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여기 나오죠? 불길이라고 하는 말을 하되 불길. 자, 그런데 2장으로 가면은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은 8절에 뭐라고 보세요? 불길인데 어떤 불길인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입에서 나오는 영, 그게 뭐예요? 불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락커만 형제가 그림 그려 계시록 그림에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칼이 불칼이잖아요. 칼인데 빨갛게 불칼로 돼. 이게 뭐예요? 모든 뭐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불타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사람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그거보다 원자폭탄보다 몇 배가 더 강력한 화력이 나오실 텐데. 왜? 원자폭탄은 그저 히로시마에서 그저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별이 생기라 그러면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냥 불이 나오면은 그 온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갖다 쓰는 거 봤어요? 민초란 말 들어보셨어요? 민초. 맞아? 노동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우리 민초들은 말이야, 풀갈. 인간은 갈대화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백성은, 피풀이 뭐예요? 민죽은 뭐예요? grass. 풀이다, 이거. 민초.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하더라도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 언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세원 40부터. 다 나와 있대요,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푸른 인간의 육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육체. 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밥 존스 시니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썩어 없어질 그 육체의 심부름꾼.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육체의, 그래서 그걸 시체라고 그랬죠. 시체의 심부름꾼 노릇만 하다 왔느냐. 시체의 심부름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시체가 만들어낸 것이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전부 다 죽은 행실들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보십시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를 대비시켜놨죠. 여기도 똑같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푸른 말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럼 뭐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슨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의 육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보다 기록된 성경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네? 욥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난 다 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희숙 자매라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저는 옛날에 그 책을 부천에 살 때 대학원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읽었는데요. 그때 뭐 창피한 줄 모르고 울면서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이상한 게
전철이 매우 터지잖아요. 뭐 숨도 못 쉬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그걸 읽고 어떤 사람들이 뭐 그때 아마 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고 권하기도 많이 권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이 진리에 심취돼 가지고 그런 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균형 감각이 잘못됐는지 자꾸 그런 책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감정하고 지성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옛날에는 형제자매들 어렵고 이러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데 요즘은 누구 틀린 거 맞은 거 그것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지. 옛날에는 설교를 특정방송에서 들으면요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좀 받아들이는 게 있었는데 저거 틀렸구나. 저거 틀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래 틀렸다 이거야. 그거는 제끼고 맞은 거 좋은 거 들어서 좀 은혜 좀 받으라. 예? 그게 요즘은 이제 태도가 달라서 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만큼 아는데도 저렇게 열변을 토하고 저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많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할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그죠? 무뎌진 그죠?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해야지. 주님께서 그래서 안희숙 그분이 쓴 책이 저기 있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 책은 없고 2권을 더 쓰셨더라고요. 나는 2권 더 쓴 건 몰랐어요. 하도 그쪽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막 머릿속으로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다 보니까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하얀 뭐 그냥 손 안 놓고 다 읽었는데요. 아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싶더라고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개 배워서 2개 실천하는 게 더 나은 거지 10개 배워서 3개 실천하는 거하고 2개 배워서 2개 실천하는 거하고 우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배우는 것을 중단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아는 건 중요한 거고 지식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지만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책들을 보니까요. 그런 개혁 성경을요 100장을 암송하고 있고요. 찬송가를 100개를 암송하고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거 암송한 거 가지고 버팅님 승리한 그런 내용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 잡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니 아니하리라. 즉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시편 119편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서 씨앗이 열매로 맺고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들은 남지 않는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곧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얘기. 자 9절 기쁜 소식을 가져온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너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도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차이점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은 뭐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러 오신 화목 제물을 보는 거지만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죠?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먹이셨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안으시고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랬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6절서부터)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 따는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은혜와 간구의 영을 받은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이죠. 나를 쳐다볼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자, 나가 그가 돼버렸어요. 같은 분인데. 그래서 이 나를 읽다 보니까 성경이 좀 이상하네. 분명하게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는 듯하리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나를 갖다가 뭐로 고쳤다 그랬습니까? 그를. 그래야 맞는 것 같죠, 문맥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구약에 나와 있는, 왜? 주가 말하노라. 지금 주어가 주인데요. 내가 1인칭이 나가 바로 주님입니다. LORD.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찔렀던 그를 볼 것이요. 계시록에서는 그를로 바뀌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구약에는 그가 안 돼 있고 뭐야? 나를로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그분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구절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어째 문맥이 이상하다. 그래서 미를 힘으로 고쳐버렸다 이거죠. 개역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보석 같은 구절들을 하나씩 심어놨어요. 야, 나를 찔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쳐다본다고 했죠?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보라.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친히 다스리시는 분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래서 11절은 그는 목자처럼 그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1차적으로 초림에 적용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다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재림에도 예수님은 목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서부터 31절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12절서부터 31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파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려 계산한 쟀다 이거죠. 얼마나 되는가, 물 크기, 바다의 크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살들을 달아 보았겠느냐. 인간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인간을 비교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나
그죠? 뭐 자연이나 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랬죠? 누가 13절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여기서 재어보았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누가 주의 영을 인도하였으며 directed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혁성경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냥 재어봤다는 말은 그 위에 나와 있죠. 그죠?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라고 하는 그 헤아렸다는 단어가 measure, 치수를 재는다는 단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도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하시죠.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배워서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꾸로죠. 여기는 누가 주의 영을 인도하였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분이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상담자가 된 것 봤냐 이거죠.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에게 심판의 길을 가르쳤으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겠느냐. 인간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답변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통 우리가 수사 의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답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거 아무도 다 안다는 소리죠. 누구든지 다 안다는 소리로 답을 알고 물어보는 질문.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 누가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왜? 보라. 15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수백 민족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서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방울 통 속에 물방울 하나 같아요. 인간들이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다음에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영국 대영제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레바논은 불살이 이에도 부족하겠고 하나님 땔감으로 부족하고 그것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유엔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대표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단히 세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없는 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며 헛것으로 여겨지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여기 다 써있잖아요. 인간들의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다. 정치가들이 이거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여권 핵심 분대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예요? 뭐라 그러나 우리는 핵심부란 말도 쓰고 무슨 실세란 말도 쓰고 그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서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18절서부터 하겠습니다만은 18절서부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여기 비교한다라고 하는 말 like이라고 하는 compare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하고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뭐라 그래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다 그랬대. 그죠? 또 일 열심히 하는 사역자는 소와 같다 그랬대. 안 믿는 여자는 돼지 같다 그랬대. 안 믿는 남자는 개 같다 그랬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양 같다 그랬대. 다 인간을 비유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저기다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에다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비교하냐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디다 비교할 거냐 이게 너희가 나를. 응? 너희들은 다 그죠? 여러 가지로 다 비유하고 뭐에다 비유하겠느냐.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는 인간들이 우상 만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 만드는 모습. 그래서 다음 시간에 18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나하고 너하고 제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남미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지금 그쪽이죠. 예. 그러니까 남미의 북부를 이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런 정복 아니 뭐랄까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아주 막 국부예요. 남미 여러 나라의 국부입니다. 뭐 어디 가나 시몬 볼리바르의 그 동상이 다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건방진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비유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누구를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8절서부터 보시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40장서부터 48장까지에 하나님께서 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야서를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계속 숙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